2월 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오늘은 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내용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묻지요. 그러나 이 물음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한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은 그대로 산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더 대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을 건데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아마도 내가 어려서부터 그들을 사랑해왔고 그들과 함께했다. 이제 예수님께 더 칭찬을 받고 자신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간파한 주님께서 그에게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읽은 그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 이 말씀을 전하는 율법사나 또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을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 쪽 지역의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를 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혼을 해서 피가 섞여버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막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아예 그냥 들어가기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빗대어서, 그리고 그의 질문을 완전히 뒤집고 틀어서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의 질문보다 그 반대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입장, 나의 입장이 아닌 당장 이웃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다 듣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제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삶, 그리고 말로만 가르침과 이런 것을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그리고 나의 입장이 아닌 당장 이웃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셨고 그의 대답을 유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마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귀한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를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을 갈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 12, 예수님 포함하면 13명, 그리고 앞서서 파송했던 그 70명의 제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13명의 그 남성, 그 장정들을 갑작스럽게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자들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요즘 시대에 그냥 배달시키지 이러면 이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안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뭔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면은 13명, 13번 하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그릇수와 정말 그 많은 정성과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순식간에 13명의, 최소 13명의 음식, 그런 이것들을 한 끼를 대접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마르다의 마음은 참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기쁜 마음이 분주함으로 바뀌고, 분주함이 바뀌면서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제 그 감정은 이제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분주한지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절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결국 마리아와 또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떤 귀한 대접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려고 초대를 했는데, 분주해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그리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처음엔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막 분주해지고 일이 너무 많아지고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일이 많아지고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자, 주님께서 마르다를 몇 번 부르셨습니까? 2번 다정하게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내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많이 염려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걸 주님께서는 알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분주함과 지침과 그런 그 속상한 마음에 대한 처방전을 이야기하시죠. 자, 4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또 마르다처럼 막 어떤 거창한 준비, 또 많은 욕심을 내어서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지. 그럴 때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기대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을 괴롭히고 내 주변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막 이게 다 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일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기대감이나 나의 그것 욕심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걸 내려놓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2절 다시 보시면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이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39절에 뭐라고, 그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편은 뭡니까?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 이 예수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여성을 가르치고 여성이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그 랍비한테도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을 그만큼 하대했고 무슨 여자가 큰일 나죠 요즘은.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에게 말씀 듣는 편을 택하도록 하셨다는 얘기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1대1의 교제가,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봉사든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도 좋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많은 경제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을 한 가지라도 취하는 것. 근데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주님은 가장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 유익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분주함,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이웃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실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마르다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